오늘은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펴도 되고, 들어도 되고, 한 절이에요, 한 절. 네.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예. mercy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한 단어를 나는 여러분의 오늘 가슴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님이 쓰신 그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특히 이런 그 연말에는 우리들이 정말 이웃에 대한 관심,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배려, 긍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휼은 그러나 높은 자리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다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가련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긍휼은 실제로 내가 그 낮은 자리까지, 아픈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님, 크리스마스에 저는 넘버원 스피릿, 넘버원 정신이 낮아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낮아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형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친히 낮아져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말 구유에서 나신 분,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왜 오셨습니까?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긍휼함을 받아서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참 이 죄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다 받고 싶어 해요. 주는 거 싫어해요. 특히나 애들은 더 하죠. 크리스마스 때면 이제 뭘 받을까만 생각하죠. 애들 길러보면 그냥 한 손에 쥐고도 내 거야! 다 내 겁니다. 안 줍니다. 근데 어른도 사실 비슷해요. 애만 그런 게 아니라요. 돈도 더 가지고 싶고, 물질도 더, 뭐 돈이나 물질이나 뭐 건강, 성공, 사업, 자녀, 그냥 다, 남 가진 건 그냥 다 갖고 싶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이렇게 크게 아멘 하시면 뒷감당하기 어려운데. 맞아요, 근데. 꼭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꼭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받은 복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들고 불행해진 사람들, 권세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인격이 망가진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누구든지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 세상 사는 사람을 그냥 크게 아주 대별을 해서 둘로 나눈다면, 우리식으로 나눈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우린 다 하늘에 속하고 싶어요. 아멘. 속한 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속한 거는, 땅이라는 것은 항상 받기만 하는 게 땅이에요. 하늘에서 햇빛도 받고 비도 받고 이슬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하늘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그냥 다 받고 싶어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성은 자꾸 주고 싶어. 세상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과 존경과 사랑의 대상, 그런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주신 분들이지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다 챙겨서 나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쨌든 주신 분의 가장 큰,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그 모델이라고 할까요? 본이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로마서에도 말씀했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뭘 더 아끼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받았으면 여러분, 은혜로 알면 주게 되어 있어요.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받는 사람, 우리가 주는 그
받는 대상을 위해서 그 사람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인간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욕심의 어떤 그 이 노예가 되어버리면 망가진다. 결국은 인생이 망하고 만다라는 것.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뭐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따질 필요 없겠지만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니면 트릴리언 달러?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빚을 졌는데 주인이 다 없었던 걸로 그냥 탕감해 줬다고 그러죠. 클리어 해줬습니다. 깨끗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0달러 정도 빚진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가서 막 야단을 치고 그리고 그를 잡아서 가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렸죠. 주인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네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면 너도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왜 탕감해 주지 못합니까? 은혜 받은 그 감격을 잃어버려서. 왜 우리가 이웃을 용납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려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착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을 때도 아니고 남보다 우리가 더 깨끗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더러운 그때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연말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혹시 좀 이렇게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맺힌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푸세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긍휼함을 받은 것을 알면 달라져요. 내가 은혜 받은 걸 알면 달라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긍휼함을 입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느 신문에 나왔던 한 사설 중에 한 일부를 제가 발췌해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등수죠.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을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등에서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척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더 봐야지 뭐. 이번에는 1등을 했나 보네 라고 말씀하셨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 참 잘 뒀네. 1등을 했으면 잔치를 해야지. 그렇게 말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강가에서 미역을 감고 돌아오다 보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가루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날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애 듣는다 고 하셨다. 자식이 성적을 위조한 줄 알고도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무조건적인 용서, 긍휼 받고 난 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의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은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라, give, and it'll be given to you. 한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주라고 하는 그 받는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주라고 하신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했을 때 때리는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맞는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리에 가서 처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겠다,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겠다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줄 때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외에도 몇몇 우리네 인생이 잘 되고 복되는 그런 법칙들을, 프린시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 쉬운 말씀인데 첫 번째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그러므로 각각 그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Remember this.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뭐 이렇게 다 있어요. sparingly인가? 잘 읽어지지도 않네요. 어쨌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새삼스러운 말도 아니고요, 처음 보는 말도 아닌데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보니까 나는 내 실력보다 너무 잘된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난 너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왜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살까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내 부모님밖에는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주신 것, 그것이 내가 받은 복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주신 것 정말 감사했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저도 이런 작은 다짐을 해봤어요. 나도 딸이 있는데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잘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딸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컴패션의 아이들을 여러분도 후원하고 있지만 저도 후원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하기 조금 벅차요. 조금 벅찬 게 아니라 많이 벅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힘들어요. 5명을 하고 있었어요, 전에. 그러다가 제 아내가 5명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자.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10명의 아이를 목사의 실력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